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또 이제 하늘뜻 펴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본인의 느낌. 지금 한번 보세요. 어딜 봐야지 내 느낌이 보일지. 앉아 있는 지금의 느낌, 나의 느낌. 어, 혹시 뭐 반가움? 교우들을 서로 보면서 반가움도 있을 수 있고, 어, 좀 비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어떤 상쾌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떠세요? 지금, 어, 원일은 지금 느낌이 어때요? 차분함, 예. 지금 차분한 느낌이 있으시네요. 예. 어떤 편안함, 뭐 차분함,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어, 오늘 저를 보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박정현 선생님, 저를 보는 느낌은 어떠세요? 예? 좋아요. 예. 반가우시죠? 예. 예. 이렇게, 지금 느낌이,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이 올라왔구나. 예, 또 편안한 가운데 약간의 노곤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노곤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어서 오세요. 예. 어, 자리 정리를 해주시느라고. 아, 뭐, 부부라고 꼭 이렇게 옆에 앉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준, 현진 두 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경미 집사님이 자리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어떠세요? 예, 저는 되게 감사해요. 예,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는 마음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또는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음, 어, 이 느낌은 되게 정직해요. 맛없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맛있다는 느낌은 안 생겨요. 그쵸? 맛없는 짜장면을 먹으면, 불어 터진 걸 먹으면 주님 믿음을 주세요 해도 맛없어요. 예, 그만큼 우리 느낌은 내 안에서 정직한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느낌은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거 먹기 싫다 또는 어떻다 이러는 게 물론 가장 기초적이긴 하지만 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줘요. 느낌이라는 게. 이게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 먹어야 돼. 이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먹을 거예요. 먹어야 돼. 근데 느낌은 먹기 싫고 맛없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물론 머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서나 안에서 내 거부감이 있고 불편하고 이런 게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지금은 여러분 지금 느낌을 한번 여쭤봤어요. 어, 조금 길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이렇게 주된 느낌은 어떤 거였을까? 한번 잠깐 돌아보시겠어요? 물론 느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주된 느낌은 뭐였을까? 조금 내가 지난 한 주간 긴장감이 많았나? 어떤 긴장? 뭘 앞두고? 또는 조금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한테 좀 강하게 왔던 어떤 느낌? 어떤 한 순간에
누군가를 만났던 어떤 순간이 지난 한 주간한테 나한테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났던 순간. 또는 어떤 말을 들을 때 평범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다가 누구를 만났으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기를 앞두고서 막 긴장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막 부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를 내일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가볍고 상쾌했는데 어떤 말을 딱 들을 때 내가 그냥 느낌이 확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지난 한 주간은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볼 때가 참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가 나한테는 참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게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혼자 산책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주된 정서는 뭐였냐 할 때 지난주에 맛있는 걸 먹었는데 계속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산책할 때 또는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순간에 내 느낌이 어땠나. 고마움일 수도 있고 좀 불편함 또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나의 한 주간 중에 크게 나한테 작용을 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머리로는 예를 들면 맛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야 돼 이렇게 암만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움츠려들고 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 먹으면 체하고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몸에 좋고 영양소 분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중에 이런 특별한 순간에 그 느낌이 좀 나한테 강하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이 나랑 좀 더 가까이 가셨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난 한 주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조금 더 나와 가까이 계셨다 하는 순간. 조금 아까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내 옆에 계신 것 같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바를 잘 설명하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의식을 못하는데 힘들 때, 불안할 때, 억울할 때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가까이 계시다는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가 흔히는 뭐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플 때 또는 밤에 몸도 힘들고 불편한데 잠 안 올 때 그럴 때가 나한테 굉장히 크게 한 주간의 삶에서 영향을 미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영향이 사실 내 삶의 한 주간을 이끌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맛없어서 돈 아깝고 맛없어서 화났던 기분이 있는데 누군가 와. 그런데 괜히 이 사람 봤는데도 짜증나. 뭘 또 먹재. 짜증 부리는 거예요. 괜히 툴툴거릴 수도 있고. 우린 그렇거든요. 또는 힘들었지만
자만해서 뒤척거리고 막 허리와 목이 당겨서 불편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던 그런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 감사로 한 주를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어떤 순간에 다가오는 강렬한 느낌이나 경험, 그 경험이 주는 강렬한 느낌, 정서, 이런 게 나를 둘러싸요, 대부분. 그리고 그 둘러싼 힘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끌고 가요. 그래서 기분 좋았던 어떤 순간, 감사했던 어떤 순간이 강하게 나를 둘러싸면 이 사람이 조금 나한테 잘못해도, 이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아. 너그러워져요. 다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만 좀 옹졸하고 편협한 건가요? 아니죠? 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어떤 기운에 둘러싸여서 살아왔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가까이 계셨는지 발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분별을 배웠죠. 지난주에 분별을 배웠는데 이 분별은 되게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분별합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로 이런 큰 것을 주로 많이 분별에 시간을 쏟는 편이죠, 대부분은. 그런데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분별하려고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이런 중요한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의식성찰을 연습해 가야 내가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고 어떤 기운에 끌려가고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라는 걸 알아갈수록 진정한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분별은 우리가 흔히는 하나님 뜻이 뭐세요?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뜻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가 뭔지를 알아야 벗겨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오롯이 있는 나를 만나잖아요. 그 분별을 위한 일상의 기도와 과정이 의식성찰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내 느낌은 어떠지? 내 몸의 상태는 어떻지? 또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왔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의식성찰의 시작이에요. 잘 살피다 보면 내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급격히 상기됐던 순간이 있어. 막 흥분되고 격정적이고 그랬던 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그랬던 경험 있으세요? 지난주에 내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많이 좀 상기됐을까? 물론 상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화가 나서 상기될 수도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약간 들뜨고 그럴 수도 있어요. 소개팅을 앞두고 두근두근 하는 거? 기분 좋은 상기일 수 있잖아요. 그쵸?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할 때?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좋은 결과를 예측했는데 그 결과대로 잘 안 돼서 막 속상할 때? 그럴 때도 있죠. 또는 이렇게 확 다운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 혼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냥 피곤하고 다 귀찮아.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런 기운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잘 살피다 보면 지난 한 주간 내 느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에너지가 느낌이 지금 막 이렇게 좀 올라갔구나. 언제 그랬지? 운전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보통 좀 상기가 되시는 편인가요? 어떤 놈이 쑥 들어오면? 예, 암만 믿음 좋아도 이거 힘들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암만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하는데 훅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훅 올라오는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아, 내가 이때 확 올라왔구나.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에 확 사로잡혔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분 좋아서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확 올라가자마자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무의미해 보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이것도 사실은 그 기운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걸 보면 뭐 내일 날씨가 좋고 뭐 아침이 그렇게 우리가 날씨에도 사인을 보면 예측하잖아요. 우리 안의 상태, 내 상태와 내 영적 상태와 내 심리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 사인은 내 느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느낌에 사로잡혀 있고 그 느낌이 나를 얼른 끌고 가려고 하고 그 느낌이 나를 억압하기도 하고 막 흥분하게도 만드는. 그래서 느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상쾌하고 평안할 때는 주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너무 상기되어 있는 어떤 속상함으로 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하나님 저 지금 많이 속상해서 화나서 막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이런 상태에 휩싸여 있어요. 하고 주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막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애쓰고 수고했던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이 막 급격히 또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주님. 하면서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느낌이,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또는 지난 한 주간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청소년들은 특히 많아요. 예. 왜 많을까? 저 생각해 봤어요. 귀찮은 거예요. 내 느낌이 어떤지 보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느낌이 없지 않아요. 멍함도 느낌이고요. 피곤함과 귀찮음도 느낌인데 그런 거를 발견하고 얘기하기까지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회피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렇게 상기되는 어떤 순간이 있었구나 지난 한 주간. 또는 내가 이렇게 막 피곤하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면 내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지를 돌아볼 수 있죠. 왜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내가 상기되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앞두면은 내가 이렇게 막 긴장하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낱말을 듣거나 이런 말투를 들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공격적이 되는구나. 방어적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 주님, 제가 그런 반복되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이래요. 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스쳐서 지나가고 흘려 지나갔지만 사실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순간도 있어요. 존재 자체가 기쁜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특별한 순간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의식이 깨어있지 않을 때는 사무엘아 하고 불렀을 때 누군가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면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였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중에도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불렀겠지? 누구야? 하며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기도의 종류들을 배웠습니다. 성서 묵상 기도, 향신 기도, 또 피정에 가서 미로 걷기 기도, 라브린스라는, 그다음에 지난주에 분별, 오늘은 의식 성찰. 이건 신학대학원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높은 수준의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종류를 많이 배우는 이유는 잘난 척하려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한 가지 방식으로 주면 이것들이 못 알아들어.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고 싶어 하시고 친밀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그 통로를 배워가는 거죠.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길이 열리도록 이런 것들을 만나간 거죠. 이 기도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머리로만 알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성서 묵상, 성서의 말씀, 이것의 중심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눠지는 말씀 중에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나가 그 중에 한 낱말, 한 구절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성서 묵상 기도와 향신 기도는 사실 두 축이에요. 성서 묵상 기도는 성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 예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향신 기도는 그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세웠는데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잡생각과 분심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흘려버리는 기도가 향신 기도예요. 그런 것들을 흘려버리는 기도. 미로 걷기와 분별은 또 나중에 하지만 또 하나는
성서 묵상과 향신 기도를 두 축으로 잡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가까이 계신가?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기도가 의식 성찰 기도예요. 그래서 보통 신앙의 선배들 또는 우리 신앙 동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에 왔던 그 김홍희 신부님에도 그러고 아침에 본인은 향신 기도를 하고 밤에는 의식 성찰 기도를 한다. 왜냐하면 의식 성찰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고 하루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언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그래서 두 개 다 긴 기도 아니고요. 향신 기도 처음 우리는 6분 했었는데 15분. 의식 성찰 기도도 15분을 권장해요. 매일 저녁이나 아니면 매일이 힘들면 저는 적어도 이걸 추천하는데요. 토요일 날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는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통 전통적으로 회개 기도로의 시간을 갖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와가지고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속상한 일이 있었고 뭐에 휘둘렸고 하는 걸 알아야 사실 회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저녁 또는 한 주간을 마치면서 토요일 날 적어도 한 주를 돌아보는 의식 성찰 기도를 저는 권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한 주간 어디에 이렇게 막 휘둘렸는지, 어느 거에 너무 짓눌렸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찰 기도의 순서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식 성찰 기도는 보통 신앙 동료들이 매일 밤 15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예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여는 기도, 본 기도, 닫는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는 기도와 닫는 기도를 한 2, 3분 하고 하루 돌아보는 거 한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저는 의식 성찰 기도를 하고 나면 가까운 가족이 계시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 순간에 격정적이었고 또 내가 이때는 마음이 혼침 속에 있었고 그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둘러싸여 있는 영향력은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김유미 집사님이 암만 하나님한테 가까이 계시다가도 내가 막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의 기운은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는데 됐어. 이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우린 가까이 있어. 또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운들이 다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까운 가족, 부부, 또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 나눔은 이 의식 성찰의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여는 기도는 먼저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차분히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현존, 즉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고 눈을 감고 잠깐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기운을. 저는 눈을 감고 보통 하나님의 기운을 상상해요. 몸으로 느끼려고 해요. 피부로 느껴보려고 해요. 때에 따라서는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고 나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저의 오늘 하루를 좀 비춰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하루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간은 제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비추어지신 것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외국의 그 의식성찰 기도의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의 현존 안에 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께서 오늘 하루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를 어떻게 벗으로 제자로 부르셨는지 다시 의식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는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당신이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당신을 놓쳤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눈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영화 쭉 하듯이 눈 떠서부터 영화처럼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멈춤의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에 조금 멈춰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멈춤의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내가? 그때 어땠을까? 뭐 예를 들면은 감사함이나 상쾌함이나 뭐 꽃을 봤을 때 그 신비로움이나 이런 순간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분은 기도한대요. 주님, 주께서 제가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를 기뻐하시는군요. 제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기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어떤 순간에는 불편함이나 답답함이나 무거움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주님께 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그 순간에 무겁고 답답하네요. 왜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무겁고 답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는 거죠. 나의 하루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건데요. 가짜 기쁨이나 가짜 죄책감도 있대요. 그러니까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너무 막 기뻐했어.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때도 있지만 나한테 끼어드는 놈 내가 더 앞장서가지고 이겼다 그러고 기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놈을 확 그냥 그래서 짜릿했던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내일도 또 어느 앞지르는 놈이 있으면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가요? 그 기쁨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가짜 기쁨이구나. 그 순간은 기뻤어요.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면서 기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은 기뻤지만 지금 돌아볼 땐 이거 가짜 기쁨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가짜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내 혼자 막 나는 부족해, 나는 멍청해 뭐 이러면서 자기를 불만족한 거예요. 이게 가짜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내 혼자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래서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러면서 혼자서 죄책감을 갖고 혼자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아니야 난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가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사로잡히기도 해요, 우리는.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가짜 굴레예요. 그 가짜 굴레에서 나를 벗겨내는 거죠. 이 기도문에 말씀드렸던 예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까 여는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자 저는 곧 주님을 의식하고 제 마음을 주님께 돌리게 됐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은총입니다. 저에게 이토록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되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러시나요? 예. 그러고 이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뭔가가 일어났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왜일까요? 왜 뭐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주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뭔가 멈춘 순간이 있었고 뭔가 마음에 쓰이는데 명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에이 기분 털어내 하는 게 아니고요. 맥주 한잔 먹고 잊어버려 이런 게 아니고요. 뭐지? 왜 그러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이분이 그럼 도와주세요 하고 조금 침묵을 했나 봐요. 주님. 그러다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주님을 잊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 안에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나만 생각했던 순간이었나 봐요. 주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가 됐어요. 오늘 오후 사무실에서 안드레아를 도와주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할 때 항상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게 가능해졌다고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종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감사한 기도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근했어요. 퇴근 후에 저녁이 됐는데 아이들이 저와 놀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아이가 좀 어렸나 봐요. 그러나 제가 피곤하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놀아줬어야 했나 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편치가 못합니다. 왜 아직도 불편한 감정이 있을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또 물어봐요. 그러다가 주님, 당신께서 제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참 우둔했어요. 당신께서는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피곤하고 그래서 종종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종종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약해져도 괜찮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상기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나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하루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어디서 하는 기도인데 왜 제가 눈물이 나죠? 그리고 잠시 주님의 현존 안에 거하고 힘들었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잠깐 저 돌봐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다 이렇게 사실 아픈 마음으로 그냥 견뎌내며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주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랑 상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애씀과 수고를 주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일도 주님께 하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며 마쳐요. 주님, 내일도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보다 많은 것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제가 늘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요. 특별히 사무실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곳에서는 당신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안드레아를 대할 때 당신의 현존을 기억하며 당신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보다 깊게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주님. 이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의 열매, 만족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그래야 맺을 수 있다. 의식성찰 기도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어떤 순간은 주님이 계시고 어떤 순간은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나의 하루의 모든 것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하루가 주님의 모든 것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듯이 올해 1년 어떤 순간에 특별히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을까? 하나님은 늘 나와 가까이 계셨지만 특별히 더 언제 위로와 기쁨이 있는 순간도 있고 혼자 아프고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마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순간이 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죠.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아쉬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사실은 일터, 사무실, 아주 긴장된 인간관계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을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거기 안 계셨다. 땅을 가르는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안 계셨다. 태풍같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도 안 계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셨다고 해요. 지난 한 주, 한 달, 올해 1년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드럽게 조용히 내가 곤비한 순간에 함께 계셨을 수 있어요. 무심코 흘려보냈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발견하는 게 의식성찰 기도예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다는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게 의식성찰 기도예요. 영적 선배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발견하는 것은 커다란 집더미에서 바늘을 찾듯이 찾는 게 아니다. 우린 주로 하나님이 언제 계셨어요? 어떤 때에 임하셨어요? 이러면은 커다란 집더미 속에서 바늘 하나 찾으려고 한 듯이 쫓아다닐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푸라기들을 막 흩어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푸라기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경험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많은 경험과 상기와 혼침과 슬픔과 답답함과 고통 중에 어떤 특별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의 안에 베이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매일 하루를 돌아보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고요하고 찬란한 순간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다음 주에 감사 예배, 감사의 걸음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순간만이 아니라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사무실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운전 중에도, 사업과 장사 중에도
함께 하심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